그리고 연이나 그랬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법이 이제 착 낮아집니다. 여기서 이제 깨달아야 되는데 깨달아라고 이제 한 법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못 깨달으니까 법이 이제 착 낮아져 버리는 거예요. 낮아지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이미 참고한다면은 반드시 요지가 있을 것이니 그 요지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랬거든요. 응? 요자는 하여. 요지가 뭐냐 이 말이야. 그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요지는 오로지 알 수 없는 활구. 그것이 요지고, 불인문자가 요지다. 그물에는 별이가 있고 옷에는 옷깃이 있어가지고 사람으로 하여금 한 번 들어서 곧 바로 이름을 얻게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건물에는 별이가 있고 옷에는 깃이 있잖아요. 깃이 이거잖아요. 그렇죠? 건물에는 별이가 그 제일 위에 요즘 보니까 비닐처럼 이렇게 딱 돌려놓은 그기거든. 그걸 들어야 건물이 반듯하게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선을 한다 그러면은 불인문자 활구에 대해서 확실한 정의가 서가 있어야만이 선을 해도 그 사람이 공부하는데 장애가 없고 엉뚱한데 사도에 떨어지지 아니한다는 걸 갖다가 별이와 옷깃에다가 비유를 한 거예요. 이건 본래 선에 대한 본분을 바로 알아라. 근원을 바로 알고 공부해라. 이런 뜻이지. 그리고서는 이제 하는 말씀이 만개의 건물 눈이 건물 아님이 아니나 별이를 버려두고 건물 눈을 들면은 반드시 건물이 펴지지 아니하며 만개의 실올이 옷 아님이 아니나 옷깃을 버리고 실올을 들면 옷이 펴지지 않는다. 이랬거든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가나선에서는 반드시 활구선으로 들어가야지 어리선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을 갖다가 여기다 명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물, 코, 실올 이거는 어리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방편법이니까. 지금 아까 말한 별이나 옷깃은 활구를 말하는 것이지. 간단해요. 이걸 가지고 당신이 이렇게 말을 이제 길게 한 것 뿐인 거지. 그냥 별이와 옷깃은 활구고 불인문자다. 그거는 뭐 붙여도 어리될 수가 없다. 어리될 수 없다는 말을 갖다가 선사들은 좀 강하게 거칠게 표현을 하다 보니까 부처가 오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가 오면 조사를 죽인다고 그랬거든. 이런 법문들이 이제 선적인 아주 특이하게 쓰는 이제 억양이지. 그런데 이제 이거를 착 낮춰가지고 방편법으로 이제 들어가는 게 그게 이제 어리선이라는 것이지. 그런데 방편이라는 것을 잘 알아야 돼요, 또. 방편을 잘 모르고 또 방편을 그냥 자기 식대로 합리화시켜가지고 방편 쓰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 지혜만 있고 방편이 없으면은 지혜의 족쇄를 차는 거예요. 이것도 묘한 거예요. 그런데 지혜가 있으면서 방편이 있으면은 지혜의 그 자유로움을 만끽하는 것이지. 지혜를 알고 방편을 쓰는 사람은 법문을 하든 뭘 하든 화려하고 할달자자하게 쓰면서 끝에 가서는 결국은 이게 전부 다 채로 다 근본해로 다 돌아가는 거야. 그런데 지혜가 없이 방편만 가지고 자기 식대로 법을 이야기하고 선을 이야기하는 거는 그거는 뭐냐? 그거는 고통이고 지옥이고 윤회고 그런 거예요. 왜? 근본 지가 없기 때문에. 중생 업식을 가지고 업식에서 업식으로서 대찰락하여 업식의 병이 들어버린 거지.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맞춰서 누가 뭐를 말씀을 하시냐면은 영가스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랬거든요. 영가스님. 영가스님은 잘 아시잖아요. 정도가 하신 분. 잎을 따고 가지를 찾는 일은 내가 능하지 못하다. 적엽신지는 아불령이라. 잎 따고 가지 찾는 것은 내가 능하지 못하다는 말은 잎 따고 가지 찾을 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내가 대성법을 하는 사람이고 정도를 바른 사람이 어째 후학을 병들게 하겠느냐. 큰 잡인 거예요. 이 선지식들은 큰 자비로 가지고 법을 쓴 거예요. 이 지혜가 없이 방편만 가지고 설치는 사람들은 말이 많아요. 그러고 뭐가 시시콜콜한 소리 많이 하지. 그건 백날 천날 해도 둘이 앉아가지고 그냥 세월 보내는 거야 그거 다. 왜 세월 보내는 건 줄 압니까? 내가 변하는 게 없어서 그런 거예요. 만날 들고 앉아서 이야기를 해도 나는 하나도 안 변하는데 어떡할 거예요? 선은 내가 변하기 위해서 하는 공부예요. 그래서 발심이 중요하고 원력이 중요하고 정견이 중요하고 이런 말들을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내가 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암만 해도 나는 안 변하고 그 뭐 하는 짓이에요? 참 기가 차지 진짜. 괜히 말이야. 볼 일도 없이 바쁘기는 엄청 바쁘고 또 그것도 지혜가 없으면은요 모르는 것도 뭐 아는 체 하고 싶어가지고 막 병이 나는 거지 뭐. 생각이 쉬지를 못해서 그런 거지. 내가 안 변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선하는 사람은 눈동자 보면 알아요. 딱 이게 눈동자 정에 들어가지고 조금 더 흔들림이 없지. 그리고 아주 얼굴에 노란 꽃이 피가지고 연약해 보이도 심지 하나는 아주 굳건하고 당당하지. 예. 그 영가스님은 난 그런 쓰잘데없는 짓거리는 안 한다. 뿌리를 바로 그냥 캐버리는 소리만 하지 잎사귀에 가지 따는 소리는 내가 안 한다. 그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가나선이라는 거지. 그게 활구선이라는 거고. 예. 이 가나선은 활구 가지고 이야기해야 돼. 그래가지고 그 밑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아오가 이르되, 아오는 이 마조스님의 제자인데요. 이분도 아주 대단한 그 마조스님 법을 이은 선지식이죠. 중요한 것은 본인이 능히 상을 선택하는 데 있다고 하니 좋은 것을 선택해서 따르는 것이 옳으나 배우는 사람이 가끔 출발해서부터 잘못 가리고 선택하여 끝내 월나라로 가려 하면서 수레는 북쪽으로 향해 있다. 월나라는 남쪽인데 수레는 북쪽으로 간다는 거죠. 이게 처음부터 가나선 수행 공부하는 사람이 처음부터 길로 잘못 뜨는 것이 뭐냐? 길로 잘못 뜨는 것이 활구로 길로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어디로 들어가니까 이게 이제 동으로 가는 게 서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동으로 가는 게 서로 가는 것이다. 그리고서는 당신이 또 하시는 말씀이 조사가 남긴 책이 산적해 있고 산과 같이 이렇게 쌓여있다 이 말이지. 이 불인문자락하고 말이죠.
이 선이라는 거는 언어가 도단했다고 그러잖아요. 어느 길이 끊어져 버렸다. 어느 길이 끊어졌다는 것은 교학은 말 있는 데서 말 없는 데까지 끌어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교학은 계속 들음으로써 사유하고 분별하고 계속 망상을 피워보고 그 분별을 해보는 것이지, 아르마리로 가지고. 하는 데까지 하다가 이제 지가 지쳐버리는 거지. 그러면 이제 그거 가서 끝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것은 이제 뭐냐? 아이고, 이거 아니다. 저 이건 하도 들어야 되겠구만. 이제 그래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선은 뭐냐? 말 없는 데서 말 없는 데 이르는 것이다. 이건 서산스님이 이렇게 이야기했거든. 성각이 가면서. 그래서 이게요, 교학자는 선배하고 이렇게 만나서 논문을 주고받든지 이야기를 하면은요, 뭔가 저 스님에게 한마디 들어가지고 얻을 것이 있고 남는 것이 있기를 길을 쓰고 덤빕니다. 교학은 뭔가를 들어가지고 내 머리에 남는 것이 있고 뭔가 기억될 만한 것이 있고 좋은 말이다. 뭔가를 잡으려고 하는 애쓰는 것이 교학의 속성이야. 그런데 선은 뭐냐? 선은 알려고 하는 그놈을 때려 부숴버리는 거예요. 흔적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묻는 자체를 그냥 부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남기려고 하고 얻으려고 하는 그놈을 갖다 때려 부숴버리는 거라. 이게 선이고 이게 활구고 이게 불이문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선교가 이렇게 성격적으로 달라요. 그렇지만은 교를 인해서 우리가 결국은 선으로 들어갈 때 교에서 엄청난 사유를 하고 망상을 피웠으면은 선에 들어가서는 망상 피우는 게 훨씬 덜하지. 알고 들어가니까. 별이가 뭐고 옥깃이 뭔 줄 알고 들어가니까. 이정표를 아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새 양 날개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 위에 뜬 달로 같이 봐야 되고 허공의 꽃과 같이 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집착하지 말고 알고 하라는 거예요. 이런 게 알고 하면은 이런 사람을 성가에서는 뭐라 하느냐? 내가 맞을 몽둥이를 내가 쥐고 들어간다는 것이지. 내가 맞을 몽둥이 내가 짊어지고 들어가는 놈한테는 감히 몽둥이질 못하는 거야. 왜? 내가 맞을 몽둥이 짓을 한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그게 성가에서 이게 책이 말이야. 이게 뭐 선장 해가지고 뭐 엄청나게 많잖아. 교학보다도 책이 더 많아요. 성가 책이. 그래서 남긴 책이 산적하고 한마디 한마디가 진실로 강령 아님이 아니로되 어찌하여 세대가 오래되고 성인이 가신 지가 멀어졌고 그 인정의 말이지. 정의 일자라고 그랬잖아요. 인정의 거짓됨이 날로 더하여 심의식 마음과 뜻과 의식이 좀 먹어 강령을 그물눈과 실홀로 보는 자가 그렇게 많다는 것이지. 이게 이제 그 말이죠. 정말에서 별이와 옥깃을 그물코와 실올로 본다는 것이지. 이게 아까 제가 말했듯이 근본 지혜 자리를 모르고 방편만 주장하는 사람을 이렇게 책망하는 거예요. 왜? 그것은 결국은 윤회의 길로 가는 길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근본 해를 알면은 몽둥이를 쥐고 들어가니까. 물 위에 달을 속성을 알고 가니까. 교학을 하든 뭐 어리를 하든 뭘 하든 이 사람은 그래도 사자새끼라고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지. 우리 고봉하상이 말이지 쌍봉으로부터 서봉사에 이르기까지 쌍봉이나 이게 서봉사나 전부 다 천목산입니다. 20년을
이 점을 생각하신 까닭으로 마지못해 사람들에게 핵심을 보이니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 이런 걸 염려하셨다는 것이죠. 이걸 염려하셔서 사람들에게 신령한 약을 보였는데 그 적은 분량으로도 죽은 사람을 살려내고 영험한 부적이 한 점 한 익으로도 모든 삿된 귀신을 다 몰아내는 것과 같다. 이게 이제 뭐냐면은 활구를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이 참 길어지고 복잡해지는 건데 이거 활구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활구만이 소위 말해서 신령한 약이 되고 귀신을 쫓는 한 힘이 된다는 것이죠. 활구 아니면은 어떤 귀신고 어떤 영음이 있는 약으로 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 활구가 들어가면은 바로 그냥 죽는 사람도 살려버리고 귀신도 그냥 바로 쫓아내버린다는 것이지. 왜 그렇습니까? 활구 속에는 불이 문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체가 금가루가 거기는 붙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지. 그런데도 어떤 사람이 또 말하기를 새 잡는 것은 건물 눈에 있지 베리에 있지 않지 않느냐. 추위를 막는 것은 실에 있지 옥깃에 있지 않는 것과 같아서 말이지. 84,000 법문이 문마다 다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니 건물 눈과 옷의 실월도 과연 요지가 안 되겠느냐. 이제 이렇게 이제 반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세존의 법문이 진실로 넓고 크고 끝이 없으나 돌아보건대 방편을 시설한 것은 좁고 작은 하나의 문과 같다. 부처님도 해삼기일이라 해가지고 금강경까지도 방편으로 하고 부처님의 속성을 드러낸 속말은 법화경에서 했다고 그러잖아요. 예? 법화경. 그래서 법화경에서 일대사의 인연이 무엇이냐? 일대사의 인연이 본래 성부를 부처님이 거기 와서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사리불이 말이요. 어떤 사람입니까? 사리불이 부처님 제자 중에서 가장 이와 사에 뛰어난 사람이 사리불이거든. 이와 사에. 이 이에 제대로 통달해버리면은요, 사에도 밝아야 돼요. 그런데 이게 공부가 잘못되면 이는 밝은데 사에 어두운 사람이 있거든. 사라는 것은 살림이나 일상생활 우리가 이제 모든 중생생활 하는 걸 사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사도 밝아야 된다는 것이지. 그래서 사리불이 부처님에게 법화경을 설해달라고 또 삼청을 했잖아요. 부처님이 안 해줬거든. 누가 아라한들도 내 이 법화경은 모른다. 그러니까 이제 사리불이 아니 그렇지만은 명색이 전부 다 이 아라한들인데 아라한이 1000명이 머리를 맞대고 국리를 하면은 스님 부처님 하시는 그 법화경 이해 정도는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1000명 아니라 1000만 명이 머리를 조아리고 연구한다 해도 너가 머리가 박살이 나버리지 내 말은 못 알아듣는다 그랬어. 그게 이제 법화경이 이제 본구 성불 사상을 이제 드러낸 거. 본래 성불 자리, 본래 흠집 없는 자리. 이걸 이제 부처님이 이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인데 그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열반경에 가서는 일체 중생의 시료불성이다. 가서 보살품에 그 나오죠. 일체 중생의 시료불성이다. 그거 이야기하신 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결국은 부처님이 이제 수기를 주고 하는 것도 다 이제 그걸 이제 방편으로 하신 것이지. 근본 최에서 방편으로 다 쓰신 것이죠. 부처님 경전은. 그 이야기를 지금 여기다 이렇게 하원경에 끌어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가나선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교학 쪽은 이렇게 이제 또 말씀을 드렸는데 교학이 제2양날개와 같이 중요하다는 한 이야기는 왜 그러냐? 모든 선사들이 법을 쓰는데 어록을 보시면은 제일 많이 인용해 오는 것이 하원경입니다. 하원경에 제일 많이 인용해 와요. 아주 법을 쓰는 게 화려해요. 그리고 하원경 인용하고 원각경 인용 많이 하고 능은경 인용 많이 하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교학을 다 공부하신 거죠. 하셨는데도 물의 달과 같이 하고 허공의 꽃과 같이 했다는 것이지.
그래서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그렇다면은 중요한 것이 말이지. 별이가 중요한 것이냐, 그물눈이 중요한 것이냐, 옥깃이 중요한 것이냐, 실올이 중요한 것이냐, 무엇이 요지가 되는 것이냐, 이런 말이거든요. 이 말은 최고의 바른 안목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은 감히 말할 수 없다. 미구 정문정안이라 했거든. 정문정안을 가지지 아니한 자. 정문정안이 뭡니까? 정문정안은 상대성이 끊어진 지혜를 갖춘 사람을 정문정안이라고 그래요. 중생은 암만 이야기를 해도 상대에서 못 벗어나. 내가 본래 변한 게 없기 때문에 내가 있고 네가 있기 때문에 상대를 못 벗어나고 법문을 하는 거고 강의를 하는 것이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정문정안을 갖춘 사람은 신신명에 진여법계에는 무타무자라. 나도 없고 너도 없고 이 생명생에는 동일진성이라. 전부 다 하나로 통일되어 있는 속에서 평등심, 평등 그대로가 보편적인 것을 드러내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걸림없이 법계에 장애가 없다, 무장애 법계 들어가는 것이지. 그게 정문정안을 갖춘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이 말이야. 그런 사람이 아니면은 감히 실오를 이야기하고 거물코를 요지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고서는 이제 당신이 이제 서문을 이게 이제 그 지공스님이 서문을 마치는데 끝에 가서는 그 고소성에 있는 그 영중 상인 스님이 이제 이 화주를 했고 스님이 이제 그 지공거사가 서문을 썼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내가 서문을 쓰고 요지에 대해서 말은 좀 했지만은 그러나 능하지 못했다. 오히려 다른 날에 한 번 말이지 허공의 뱃속에 감추어져 놓아 있는 그 허공뼈를 내가 한번 추려내는 것은 다음 날에 하겠다. 이런 뜻인데 허공뼈가 뭐냐는 것이지. 허공뼈. 이런 거를 이제 이 지공거사가 마지막으로 이제 한 방 치는 거지. 이제 허공 속에서 뼈를 추려낼 줄 알아야 된다. 허공뼈를 추는 일은 내가 여기서 능하게 하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선녀 서문에 대해서는 가나선의 활구, 불임문자, 그리고 닦아도 따끔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거를 우리가 쉽게 말해 닦아도 닦은 바가 없는 수행, 요걸 제가 정리를 한 것이죠. 예. 따끔에 집착하고 따끔에 물들고 따끔에 족쇄 치우지 마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정리를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선이라는 것은 활구를 해야지 어리선으로 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제가 정리를 좀 했습니다. 마지막에 개송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이 시간도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나흘 동안 하는 강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가자들하고는 너무나도 많은 차원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제가 요지를 들어서 딱딱 맥을 잡아서 제가 강의를 해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저 강의가 조금 어떤 분에게서는 어려운 점도 있고 딱딱한 점도 없잖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선을 이야기하면서 자꾸 우리가 제가자들의 그 방편법문처럼 너무 늘어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이미 강원도 다 졸업하시고 수행도 10년, 20년서 다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이야기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런 거를 제가 덜 먹여가지고 여러분들의 기억에 다시 한번 살리고
재발심하는 계기가 됐으면 더욱 좋겠고, 분발하는 계기가 됐으면 더욱 좋겠고, 이제 이런 뜻이죠. 이 선방이 10분 쉬고 들어오면서 이래 보니까 이거 청어당이더구만요. 그래서 청어 스님 개송을 한번 들려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주인 갱몽설하고 설주인이로다나 무아이미 답을 검설 이몽객이 역시 몽중이니로다나 무아이미 답을. 네, 서산스님 개송입니다. 주인이 객을 데리고 앉아서 꿈 이야기를 또 하니까 객은 또 주인을 붙들고 지 꿈 이야기를 또 하더라는 거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설하는 주인과 객이 다 설하는 그 말들이 역시 모두가 꿈속에서 하는 몽중사다 이 말이야. 그런 시입니다 이게. 그래서 저는 강의를 하면서도 나름대로 여러분들에게 느끼는 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사실은 이 자기 진성을 확실히 보고 고봉스님처럼 이렇게 활구법문을 하고 이렇게 살아있는 그런 선법문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이제 전부 다 꿈속의 몽중사죠. 예. 계란 속에 병아리가 바깥 세상을 이야기를 해본들 그 뭐 얼마나 맞겠습니까? 예? 또 맞지도 않는 소리를 듣는 또 객은 또 얼마나 그게 또 영험이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도저히 알 수 없는 활구 하나를 우리가 참고해가지고 여기에 내 법의 눈이 열려버려야지 다 주고받는 이 이야기들은 꿈속의 몽중사와 같은 그런 이야기다. 이런 뜻을 저 심정을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 그래 아시고 첫 시간을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예.